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그날이 마지막 밤인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식사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딱 오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고 하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승이 주인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발을 닦는 그 일을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 모습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겸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발을 만약에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할 때 이 벗다라는 단어가 내버리다, 내려놓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할 때 이 버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언어로 보면 이 겉옷이라는 단어도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만 벗으신 게 아니라 겉옷들을 다 벗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옷을 다 벗기신 것처럼 옷을 다 벗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세속식의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그 모습,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복음이 필요 없으면 네가 십자가가 불편하고 부끄러우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이순신 장군 같은 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하나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밖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드시나요? 살짝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죽는 척 하면서 아멘 하고 드시나요? 네.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대형화되려고 하고 또 기업화되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언론은 기독교를 개독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믿음을 나도 소유하리라.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고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이 부끄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복음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주일 왔다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까?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냥 덮어버리고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복음이 불편한 모습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족식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그냥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벗으셨던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도 원위치기를 시키시고 자신이 본래 앉으셨던 자리에 다시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옷이라는 단어도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족식을 시작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로마 군병들의 옷이 다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벗으셨던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 종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세족식을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14절과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제자들도 이제부터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발을 씻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는 이해하기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고 우리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세족식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종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못 박히신 사건을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누가 하나님인지 자신만 알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였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나를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안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적당히 선을 행하는 그런 삶,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섬기는 삶, 그런 삶 말고 진짜 선을 행하는 삶, 진짜 선하는 게 편한 삶, 진짜 낮아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중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문제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주인이 나타나는 삶,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회복이, 그분의 평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로는 믿지만 여전히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모습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상황이 조금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조금씩 그분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엄청 좋은 것처럼 뜨겁게 일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든 일이 있으면 저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너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보여주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심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힘들 때,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발 다시 붙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못 믿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 안에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웃고 우는 삶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 지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사울과 다윗이 그의 삶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두 사람이 시작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국은 한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고 한 사람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삶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망까지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살피셔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거기서 좋아 보이는 것을 슬쩍 챙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는 걸렸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위해서 숨긴 거예요. 똑똑하게 핑계를 대고 죄를 숨기려 하고 적당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지만 자신의 그 죄짓는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라는 그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최고의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나날을 주셨기 때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편 18편은 그가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날 때 쓰인 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 더 가까웠고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 삶이 수월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내 삶이 내 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성품과 또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낫나요? 우리가 낫나요? 여러분, 다윗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동침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다시 종침을 시키고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니 그를 전장에 나가 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낫나요? 우리가 낫나요? 다윗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실수는 하지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욕망이 가득하고 똑같이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비교하자면 어차피 똑같지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도 우리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억이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계심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하든지 기쁘든지 비나든지 기쁘든지 힘들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다윗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다고 불평하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옷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삶이며 오늘 말씀에 내가 행한 것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거나 결정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